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서치라이트는요, 코로나19 하나님의 심판이냐 프리메이슨의 음모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되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봐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의 음모라고 하는 측면에서 둘 다 다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다 들으시고 난 후에 한번 판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십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Plague of Demons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그 프리메이슨의 수수께끼, 어떻게 보면 예언 카드라고 얘기하는 그 예언 카드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예언 카드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커셔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이 커셔가 보이는 이 부분이 뭐라고 보이십니까? 박쥐로 보이지 않습니까? 박쥐에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경은 전염병 창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가운데 이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두 장면만 일단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염병. 이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 인구조사할 때의 그 마음, 다윗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갓선자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땅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게 하리까. 두 번째는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실 것이니까. 세 번째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3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결국에는요, 다윗은 세 번째 답변을 택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이렇게 뭐 세 번째 답변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염병이죠. 백성 가운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이 전염병의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판으로서 전염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는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역대하 21장 12절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하나님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염병이 온 지면에 퍼져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그런 그 일은 여호와의 칼이
전염병을 일으켜서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사건을 여러분에게 보일 건데요. 심판으로서 전염병 가운데 애굽의 10재앙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쭉 얘기합니다. 그 심한 돌림병, 그리고 그 가축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뒤에 보면 사람들까지 여기 그 중간에 보시면 그 제가 애굽의 온 땅 티끌이디요, 온 땅의 티끌이디요,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한 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염병이죠. 악한 종기가 생기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염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뭔거니, 이 열재앙을 할 때의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그 3일 동안 7만 명이 나왔을 때에 멈추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멈추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부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알부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부울 사건 때에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2만 3천 명이 죽는데 2만 3천 명 가운데 멈추게 한 사건, 그것도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멈추게 한 그 사건이 바로 비느하스의 그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함 여인과 함께 사는 그 유대인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진노가 멈춰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멈추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아리오나 다장마당, 역대기는 오르난 다장마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르난 다장마당에서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염병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창궐에 대해서 시편 91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염병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두려움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염병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프리메이슨의 아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도 이게 그 조지아에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거 저도 몰랐습니다. 작년에 저희 친구 목사님 경산 암양에서 목회하시면서 또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 이성대 목사님이 와서 이곳을 가자고 해서 제가 가서 직접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이드 스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사는 곳에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더라고요. 2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걸 가보고 난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이 프리메이슨들이 세우는 어떻게 보면 그 평지 위에 굉장히 광활한 그런 평지 위에 우뚝 서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리메이슨들이 세워놨습니다. 그 프리메이슨들이 10계명,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한 10계명을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8개 국어로 기록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제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것이 영어로 되어 있는 10계명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당연한 것이고요. 중국어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랍어도 돼 있고, 또 뭐 힌두어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개 8개 국어의 언어로 이것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커셔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영국에 있는 그런 무슨 스톤과 일직선으로 유도상의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그림 가운데 이제 이 정도에서 하늘로 이렇게 쫙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 구멍이 뭐군요. 북극성하고 일치되는 구멍을 또 뚫어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한 구멍들이 또 있는데 이게 프리메이슨의 아젠다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의 아젠다,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군요. 자연의 균형이 계속되기 위하여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한다. 이것과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지금 제가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캡처를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중앙일보에 보면은 코로나19 예언적 중 전염병은 핵전쟁보다 더 재앙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 빌 게이츠가 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할 때에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인데 핵전쟁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도 그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가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5년 전에도 알고 3개월 전에도 그가 알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런 논문이 위에 여기 지금 커셔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저번에 방송할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논문입니다. Nature Medicine에 나와 있는 2015년 12월호에 나와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도 2020년에 여기는 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스 바이러스가 대유행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빌 게이츠도 5년 전에 이 논문이 나오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5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전에 그런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들의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프리메이슨들의 그 예언을 얘기하는 그런 카드죠. 예언 카드에 이런 그림을 예언해놨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여러분 뒤에 보시는 그림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처럼 봅니까? 미국 국방성입니다. 미국 국방성이 터지는 그림입니다. 요거는 무슨 그림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터지는 그림입니다. 이 지금 커셔로 보여드리는 뒤쪽으로 보이는 이 그림이 실제로 터진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프리메이슨들이 예언 카드로 만들어놨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 밑에 있는 그림은요, 오일 스피일이라고 하는 1995년도에 그리는 그림인데요. 이게 2010년도에
멕시코만에서 일어났던 그런 유전 폭발 사건, 유전 폭발해 가지고 막 원유가 멕시코만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자, 그림을 보십시오. 똑같은 그림이죠. 이건 사진이고요. 이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프리메이슨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예언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언해 놨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보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자,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나밖에는 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41장에 넘어가면서 우상들에게 그러니까 그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에게 너희들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거니? 네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고 그대로 되는 걸 보여주라. 그대로 되는 걸 보여주라. 그리고 네가 그 되어졌던 그런 것들을 네가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으로 인정할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프리메이슨들은 일루미나티들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을 보여주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2020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프리메이슨들의 계획에 의해서 도쿄올림픽이 도쿄올림픽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바라고 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존재하는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한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트들의 그런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이 하시라니. 그들은 겨우 심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질과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 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칭 하나님임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꼬셔내는 뱀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한 미혹에 빠져서 바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들은 프리메이슨, 바로 일루미나티들입니다. 그 일루미나티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번 중국에서부터 출발했던 이 사태는요, 프리메이슨들에 의해서, 일루미나티들에 의해서 미리 예언돼 있고 그들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것, 그리고 세상을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